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사역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 그리고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그 CD, DVD를 뒤지다가 아주 오래된 그 DVD를 하나 다시 찾게 됐어요. 제가 먼저 사역하던 소망교회를 이제 떠날 때 소망교회 권사님들이 만들어주신 영상인데, 그 영상 속에 몇몇 분들, 권사님 또 집사님들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떠날 때 담아주셨던 영상 약속 편지들이 이제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이제 저와 또 우리 판교 소망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도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다시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의 교회는 누구 한 사람 또 우리들만의 힘으로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누군가의 중보와 기도, 협력과 수고 속에서 함께 만들어지는, 특별히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월부터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속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 하는 가사입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으로, 또 이 어두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빛으로, 또 사랑이 메말라가서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일들이 참 감사한데요, 이 감사한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난 4년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는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인데, 이 같은 일들을 어렵든지 쉽든지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재작년에 이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공사와 더불어서 때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과 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 어려움 중에도 선교사님 한 분 후원을 더 늘려가면서 선교사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요. 또 이사 와서 정리되기가 무섭게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소망 꿈잔치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무척 감사합니다. 특히 작년 9월 그리고 올 3월 두 번이나 연속된 이 행사들 속에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힘들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에 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 감사하고, 특별히 이번 3월에 있었던 소망 꿈잔치에는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이 되신 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들, 이 모든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고백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바르게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또다시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끊임없이 완전을 추구해야 되고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불완전한 사람들로 연합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 보다 더 완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하고 또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이나 혹은 부흥이 임하도록 하는 일은 결국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예배를 예배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흥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임은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에,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우리 교회는 늘 이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배당 혹은 교회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이 건물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기능과 목적을 위한 것이지 건물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또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거나 사람들이 모임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람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카페를 가지고 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카페로 사람들을 만나서 음료를 파는 일들을 합니다만, 또 주일에는 그 카페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또 하나의 교회로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평일엔 거기가 카페일지 모르지만 주일이 되면 그곳은 다시 교회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한때 닉슨의 보좌관으로 일을 하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었던 사람인데,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교정 선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출판된 책으로 아마 최고의 교회론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원 제목은 더 바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책에서 찰스 콜슨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공공시설도 사교 클럽도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아니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도 아니다. 교회란 앞으로 도래할 왕국의 증거로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창조된 새로운 사회이다. 이 책이 21세기 최고의 교회로 평가받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굉장히 광대한 분량이지만 그 분량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부분 이 저자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분명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정리해 주는 건 앞으로 도래할 왕국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된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교회는 앞으로 도래할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천국을 이 땅에서 앞서 경험하기 위한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 혹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이제 그런 교회들 가끔 봐요. 가정 같은 교회, 천국 또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교회가 가정 같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정 같으면 그 가정이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완벽하게 가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교회 가정 안에 불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온전하게 진행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정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천국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천국 같다라고 하는 건 차별이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건 그 구성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나이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학력으로 정말 많이 배운 박사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지 외모적으로 어떤 정말 잘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서로 인정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천국이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먼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들이 불완전해서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어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도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이와 같은 교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처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만들어진 초대교회는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보신 말씀 47절에서 초대교회의 한 단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2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장 전체는 교회가 처음에 탄생하게 된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의 강림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하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47절은 마지막 결론으로서 그렇게 해서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주는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오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 그리고 이 일의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이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이제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는 합니다. 모여서 교제하는 일도 하고 또 성장을 위해서 양육받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도 병행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꼽으라고 하면 이는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예배에서 받은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선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네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네 가지의 비전은 결국 한 가지의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신자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헌신자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건물을 세우는 교회로서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지역, 그것이 뭐 국내 오지든 아니면 선교지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비전으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라서의 기능도 역시 각 선교지에서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하든 후원을 하든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하기 위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꿈잔치를 하면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뭐 정확하게 이러한 잔치를 통하여서 몇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한 교회의 본질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새생명 잔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현수막 보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4년 만에 처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다녔었지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윤유선 집사 탤런트를 어렵사리 섭외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6월 22일에 모셔서 간증을 듣고 이제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창립 4주년 기념으로 가방 하나씩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으면 꼭 나가실 때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좀 여성용이지 않나라고 하는 의문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남자들도 요새는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종종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 들었는데 저도 들고 다닐지 안 다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조건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고요. 미리 나눠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와 지금 주보 사이에 혹시 끼워져 있는 초청장 받으셨어요? 그 초청장을 가지고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가서 전해주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6월 22일 날 오시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꼭 데리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건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고 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전하라고 하니까 누구 주지 그러다가 시어머니 갖다 드리지 그러고서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 분까지 굳이 갖다 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가져다가 주시고 내 것이 없다라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또다시 이 예배실 앞에 쌓아놓을 것입니다.
남에게 주신 분들은 자기 몫으로 하나를 더 가지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할 수만 있다면 이걸 가지고 가서 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아서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이게 교회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고, 아니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사명마저 감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은혜는 받으면서 이 은혜 내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빠질 수 있기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준비하였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입니다.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감사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또 감사한 건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를 와가지고 새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사실 21세기 목회자들의 고민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 고민 가운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21세기에도 과연 전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닫혀가고 있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과 욕설을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 고민 가운데 목회자들이 참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오히려 여기 와서 많이 찾았어요. 이 시대에도 전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전도는 필요하다. 지금도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일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전하는 전도를 듣고 교회로 찾아오는 어른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긴 시간 동안 다툼과 분열을 거듭해 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칭찬을 버리게 되고 오히려 욕을 먹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교회 한 번쯤 소식 안 들어보신 분 아니 계실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의 몇몇 교회들이, 그것도 이름난 교회들이 분열과 분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날 교회는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다툼과 분열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또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연합하지 않는 교회는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래서 당부하신 것이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교회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헤아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이 세 개의 구절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초대교회 선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통용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시게 되면 서로 나눠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보시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됨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든 악한 말들을 버리고 또 때로는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용납할 줄 아는 너그러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굳은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헌신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대웅 목사님께서 가끔 기도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럴 때 이 교회를 어떤 누군가의 모임 내지는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지금 제가 앞서 강조할 때에는 이것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 연약한 자를 품어줄 수 있고 그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으면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의 용서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제의 손길을 베푸게 될 때에 그 어려운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친히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교회가 교회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선물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그 선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될 터인데 아직 누구에게 전해주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 사람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의 마음이 좀 열리고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서 전하고 나누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받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도와주시도록 각자의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를 힘입어 이제 이 세상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또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일,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이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받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들의 전함과 나눔을 통하여서 저들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